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운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의 사사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을 내가 사소하는 나는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억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거든 내 인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나 주의를 강건하시지.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이고 그리고 청교도였으며 또 우리 한국 교회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이들 잘 아시는 분이고 목사님들이 많은 예를 들어요. 이분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14살 때 예일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17살에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신앙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삶을 들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간을 드린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늘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좀 살아봐도 삶이 바뀌지 않잖아, 현실이 바뀌지 않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이라든지 일이 잘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에 알게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그림자가. 여러분,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하는 말,
그래도 건강하게 이 생을 마감할 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인생이 참 수많은 권력자라든지 수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은 참 짧구나, 허무하다. 그리고요, 죽음을 직감하며 죽음 앞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파리나 그런 대부분 지체들이 저보다 대부분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젊다고 생각해요. 그죠? 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인생이 참 짧아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프랑스에서 한결같이 보면요, 이번에도 남부 쪽에 가서, 해변 쪽에 가서 바캉스를 보내면요, 연세가 드신 분이나 또 많으신 분, 젊은이나 한결같이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고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죠. 물론 우리 한국도 또 미국도 그렇게 세련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건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도 시간이 흐르면요, 사람의 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성형수술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아무리 우리가 가꾸고 운동을 해도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강건하면 70이라고 했습니다. 금방 다가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기쁘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걸 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선한열매교회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두 가정이 또 오고, 그런 것들은 이제 참 곰곰이 이번에 바캉스에 생각해보면 느낀 게 뭐냐면, 참 모든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갔고요,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했어요. 많은 오해도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 또 말하지 말고 잠잠해라, 잠잠했어요. 인간적인 이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요, 근데 잠잠해라. 그러나 또 가르치라고 할 때는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했고요, 또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말을 해놓고도 또 끙끙댈 때가 있었고요, 또 재정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파리 그르노블 오고 가는 그 비용들, 또 우리 선한열매 공동체 세워가는 비용들, 청년들이 참 연약하잖아요. 한국에서는 프랑스가 선교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후원하는 교회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5가족, 우리 씨앗이 시온이 어렸을 때 다 컸는데, 그리고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발걸음 옮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사례비를 못 받을지언정 우리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많지는 않지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 귀한 청년들, 또 우리의 파리의 간사들,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매 순간 기적을 놀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부자세요? 한국의 부자세요? 그렇죠. 제 아버지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 곳 앞에서 여기서 테러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시아가 그 모습을, 장면을 보고 놀래가지고 혼자 있는 게 두려워하고, 바로 집 앞에서 예전에는 시장이, 토요일마다 시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테러가 있었어요. 총격 테러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집에 도둑도 당했습니다. 시온이 있는 도둑도 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도둑이 소원했을 거예요. 뭐가 있어야 가져가죠. 그나마 있는 우리 있는 사모님, 장모님이 주신 반지, 남겨주 그런 것들 가져가, 현금 200유로가 100유로 있었나? 사모님이 꼴 쳤던 거 그거 가져가. 야, 정말 귀신같이. 근데 그 옆에 우리 시온이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시온이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늘 떠나보려는 사역이지만 그 청년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잘 돼가고 미국, 한국 여러 곳곳 나라에 가서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진행해가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이 오늘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요, 예전에는 10년 단위로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5년 단위로 허락하래요.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5년씩 뒤에 우리 삶을 바라보십시오. 5년 뒤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 5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 5년 뒤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조란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들여서 목스케자가 된 거예요. 사람을 바뀐 거예요. 그 시대의 미국을 바꾼 거예요. 그 영향을 바꿔서 조선이라는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평생을 살면서 5가지 평생 수치를 갖고 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간다.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간다.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한다. 세 번째, 타인들 가운데에서 내가 경멸한다거나 언짢게 생각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복수받기 위해서 그런 나쁜 마음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 5번째,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 할지라도 행하기를 꺼려할 일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결코 하지 않는다.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보시기 기쁨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운동선수들과 같아요. 그래서 늘 경주하는 인생이요, 또 군인들과 같아서 전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죄에 오염되어서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참 능동적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강한 운동력과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약한 인간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귀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공격한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죠?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을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거죠. 너무 단순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기본기를 시시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유혹하는 거죠. 에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산다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까? 이 직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어떻게 잘 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관계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과 온유와 겸손 등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다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죄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걸음을 지키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또 우리 지우랑 또 서원이도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물론 한나나 우리 서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늘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학교 들여보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지켜주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길과 걸음을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3주 동안 또 이제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갈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번 주 또 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너무 단순한 것 같죠? 제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쉽고 단순하고 늘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매 순간순간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이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여러분 유양이면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과 또 남아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분쟁이 없이 전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왜 출애굽을 하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 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줍니다. 그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40년 동안, 정확히 약 45년 동안 가나안을 방황해요. 그 1세대가 광야에 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심지어 모세도 그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은, 그리고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은 그 광야만 본 거예요. 광야만. 2세대는 광야에서만 산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해요.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우리 요즘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철수해서 많이 힘들고 있잖아요. 제국의 무덤이다라고, 그 아프가니스탄 수도라든지 카불이라든지 곳곳을 미군이 점령을 해요. 그러나 전체를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릴라전을 하고 탈레반이 있고 여러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산속이나 계곡에 숨어가지고 게릴라 작전하잖아요. 그 완벽한 통일을 이룬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대부분 다 점령을 합니다. 근데 땅을 분배해야 할 때에 그 땅을 분배한 지역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전쟁을 해서 마지막에 다 싸워서 이겨야 완벽하게 수중에 넣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동안에는 그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전체를 이제 다 정복을 했고, 이제 곳곳에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분배받은 족속들, 그 지파들이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서 혹은 항복을 막아내서 자기 땅을 온전히 만드는 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 14장이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85세가 된 갈렙이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가장 험악하고 가장 강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던 아낙자손이라고 합니다. 아주 거대한 거인족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내 가장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구하고 85세의 노인. 그리고 어느 날 이 85세가 된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읽은 6절에서 여호수아 14장 6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를 대표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켜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각 지파 대표로 갔지 않습니까? 나머지 10명과 함께 12명이 갔어요. 그런데 그 땅을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정탐을 합니다. 근데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낙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 두 사람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땅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여호와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땅을 우리가 가면 우리의 땅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너희들이 우리를 가서 다 죽이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듣겠어요? 거기서 소수인 2명이 저기 됩니다 한다는 말을 듣겠어요? 근데 10명이 여러분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니까요? 그 지파의 대표였어요. 근데 2명도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대표들이 우리 그 땅 가면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 2명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면 가면 됩니다. 여러분 갑시다. 그럼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인중이 따라가겠어요? 10명 따라가겠어요? 2명 따라가겠어요? 대표로 10지파를 따라가겠어요? 2지파를 따라가겠어요?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 땅은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늘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가? 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오잖아요. 계산해야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산해야죠. 우리가 집을 사거나 어떤 이사를 하거나 어떤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내 능력과 경제력도 확인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앞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모든 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가면 그때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먼저 좀 주시고 길을 주시고 하면 내가 흔들림 없이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라워요.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고 움직일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죠. 움직이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복을 받는 기준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들을 내가 행하고 움직일 때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의 문을 열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12지파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을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막아요. 지켜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 자, 생각해봐요. 저는요, 이 여호수아 갈렙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파라오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나온 인원이 230만 명. 약 230만 명, 많게는 350만까지 봐요. 작년이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거기에 보통 5가지 정도 좀 쳐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 숫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장년, 노약자도 필요 없고 여자들도 숫자에 안 들어갔어. 어린이도 숫자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오면 많게는 250만에서 350만 명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나와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죠. 그리고 또 걷다가 어떤 일을 벌였어요. 목이 마르니까 또 하나님이 물을 주신 걸 봤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경험했죠.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못 가는 거예요. 난 안 믿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주고 이적을 행하고 병자가 낫고 그러면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정 목사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기도하면 막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고 회사에 막 딱딱 합격하고 문제들이 막 질병이 치유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아, 그래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문제 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기도한 적 있죠? 근데 그 문제 해결되니까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까? 병자를 고쳤어요. 죽은 사람 살렸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이적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적을 행해서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목사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하나씩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의 은사, 또 치유 은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통역의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웃는 것도 은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긍정사부터 다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주셨으면 예수 다 믿을 것 같지?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와보세요. 뭐 하나 해결해주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해결해주면 그 아이들이 막 땡큐 하잖아요. 맥스 하잖아요. 근데 얼마 해봐. 또 다른 걸 요구하잖아요.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걸음,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빠른 일체들의 가정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믿음?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약속했던 거 우리가 믿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있어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1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곳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 지금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45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 그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지금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아서 지금 이 약속이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받고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는 걸 갈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무조건 믿어! 믿으면 다 돼가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죠. 그 근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라는 거는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그냥 이야기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이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 또 9절 말씀도 보세요.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다윗의 성,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갈렙이 하고 있죠.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파리에 있는 지체들, 저와 함께 오랫동안 성경 공부한 지체들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앞으로 2주간 더 살펴볼 텐데, 이 갈렙의 이기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아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고 여호수아 갈렙이 위대하고 믿음의 사람인 걸 알겠죠. 그죠?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면 모세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민족의 지도자예요. 광야를 세대를 이끄는 지도자예요. 모세가 죽으면 이제 그 리더십이 부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중에 누구를 세웠어요?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갈렙은 2인자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요, 갈렙이 더 용맹한 것 같아요. 갈렙이 더 이대해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봐도 갈렙이 더 탁월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따르는 무리들이 있겠죠. 갈렙에게도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나누는 거 아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분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파 나누지 말라고 했잖아요. 갈렙을 따르는, 그래도 마음속으로 갈렙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상처를 받겠죠. 그렇잖아요. 같이 일했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본다면. 근데 하나님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리더십,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줬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2인자는 1인자에게 권력을 쥔 사람에게 수총되거나 일반적으로, 혹은 2인자는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인자가 잠잠히 있는데 꼭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죠. 그의 참모들이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예를 들면 갈렙, 당신이 여호수아보다 못난 게 뭐입니까? 당신이 여호수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인데, 아니 당신이 오히려 지도자가 돼야죠. 아니면 갈렙님 우리 갑시다. 그래서 우리 나뉩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요, 성경법인 여호수아와 갈등하거나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갈렙은 지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너무너무 정중하게 나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주세요. 여러분, 누가 봐도요, 여호수아, 갈렙, 저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분쟁이 일을지 몰라.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헤브론 산지로 가.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우리아를 주기 위해서 가장 적지에 놓고 다 빠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아가 너무 충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최고의 정상에는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은 끝까지 여호수아를 하나님처럼 왜요?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다면 그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이 갈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여 이 말씀을 듣고 정 목사가 목사님한테 순종하라고 막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갈렙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또 다음에도 갈렙의 삶을, 갈렙의 출신 배경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렙의 위대함은 그겁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가나안 땅을 그가 밟게 됐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차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갈렙은 너무너무 정중하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갈렙이 나이가 좀 더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정중합니까? 여러분 잘 아셔요. 여러분 직장에서나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요, 같이 가다가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진급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꿉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제 가족 자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 매형이 알만한 게 의정부에 제일 큰 거예요. 거기에서 장로를 5번인가 7번인가 떨어졌어요. 선출 5번인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장로는 되셨어요, 마지막에. 근데요, 보통 장로 선출할 때 성도들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떨어지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매형이 마지막에 장로 5번 이상 떨어졌어요. 근데 딱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많이 없으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장로 떨어졌어도 교회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기회를 주셨겠지 하고 제가 겸손히 끝까지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성도들이 장로 이렇게 권사 투표합니다. 설의 집사는 설이야. 그러니까 임명해서 하죠. 원하는 주지요, 교회에서. 근데 안수 집사님부터 투표를 합니다. 안수 집사, 장로만 투표합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으로 세워질 일은. 그분들이 다 헌신해야 돼. 기준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성도가 투표해. 근데 보세요, 만약에 누가 됐는데 떨어져 봐. 내가 평생을 섬기고 헌신했는데 떨어져 봐. 그럼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나중에 다 그렇게 하나님 쓰임 받을 텐데요. 우리 교회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세요. 교회를 다니는 직장 상사나 직장 사회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 리더십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직장에서 리더십 있잖아요. 우리 기영제 그 디렉트리스 있잖아요. 여자분 리더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그분 앞에 최선을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내에서나 영적인 리더십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음대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해가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